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유마경에 이어서 유마일 거사가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들에게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혼을 내줍니다. 들어보시면은 아주 날카로우신데, 유마일 거사가 제가 불자면서도 일반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들보다도 아주 생각하시는 게 여러 가지 깊이가 있고 아주 우수하십니다. 그래서 유마일 거사가 이제 병들어 누워 있는데 세존께서는 왜 자비심을 내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누워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유마 거사의 그 현재 그 상태를 알아보시고 10대 제자들에게 문병을 가라고 했습니다. 유마일 거사 집에 문병을 가라. 그랬더니 첫째 사리불이 저는 문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너 왜 문병 안 가라 그러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숲속 나무 아래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유마일 거사가 와서 여보시오 사리불, 반드시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좌선이 아닙니다. 앉아 있으면 좌선, 안절뱅이들 전부 그럼 도인 되겠네? 이랬습니다. 대체로 좌선이라는 것은 삼계의 현신의 몸과 뜻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좌선이며, 모든 위의를 드러내는 것이 좌선이며, 도법을 버리지 않은 채 범부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좌선이며, 마음이 안에도 머무르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는 것이 좌선이며, 모든 견해에도 흔들림이 없고 37조도품을 수행하는 것이 좌선이며, 번뇌를 끊지 아니하고 열반에 되는 것이 좌선이며,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혀서 대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병문안을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다시 대목건년에게 야, 너 유마일 거사의 문병 갔다 와봐라. 그랬더니 세존이시여, 저도 문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날 제가 설법을 하고 있는데 유마일 거사가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대목년, 제가자인 거사들에게 설법하려면 그대처럼 설하여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대체로 설법이라는 것은 마땅히 엿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이란 때를 벗어버렸기 때문이요. 법이란 목건년이요. 법에 대해서 잘 들으시오. 법이란 나랄 것도 없고 또 나라는 때를 벗어버렸기 때문이며, 또 법에는 수명도 없고 생사를 떠났으며, 법에는 사람이랄 것도 없으니 전후의 생이 끊겼기 때문이며, 법은 항상 고요한 그대로이니 모든 상을 멸했기 때문입니다. 또 법은 상을 떠난 것이나 반전할 바가 없기 때문이며, 법은 이름이 없으니 언어의 길이 끊어진 때문입니다. 법은 설할 것이 없으니 깨달았다고 보았다는 그런 생각도 떠난 것이며, 법에는 형상이 없으니 흑온과 같기 때문이며, 법에는 희론이 없으니 필경에는 공하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내 것이랄 것도 없고 내 것이라는 관념을 떠났습니다. 법에는 분별이 없으니 모든 인식을 떠난 때문이며, 법에는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며, 법은 인에 속하지 않으니 연에 인하지도 않습니다. 법은 법의 성품이 같으나 모든 법에 들어가기 때문이며, 법은 여여함을 쫓으니 쫓을 바가 없기 때문이며, 법은 실제 머무는 것이니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법은 동요하지 않으며 육진에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은 가고 옴이 없으니 항상 머물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공함에 순응하여 무상을 쫓으나 마땅히 지음이 없으며, 법은 좋고 추함을 떠나고, 법은 늙거나 줄어듦도 없으며, 법은 생멸이 없고 법은 돌아갈 바가 없습니다. 또한 법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초월하고 법은 높고 낮음이 없으며 법은 항상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법은 일체 관찰과 행을 떠납니다. 여보시오, 대목권년 법의 모양이 이러한데 어찌 가히 설한다 하겠습니까? 대체로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으며 정법이라는 것은 들었다 할 것도 없고 청법은 청법, 들었다 할 것도 없고 얻었다 할 것도 없고 비유하자면 마치 마술사가 사람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아서 마땅히 그 뜻을 세워서 설법을 하고 중성의 근기에 예리함과 둔함이 있음을 알며 지견에 걸림이 없게 하고 대비심으로 대성을 찬탄하며 부처님 은혜 보답을 생각하여 삼부가 끊기지 않도록 한 연후에 설법해야 합니다. 유마일이 이 법을 설할 때 참석했던 108명의 거사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내었으며 이러한 언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유마일 거사에게 문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서 대가섭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가서 유마일 병문안을 하도록 하라. 저도 역시 문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해보니 제가 지난날에 가난한 마을에 걸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제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대가섭, 자비심은 있으나 늘지 못하고 부잣집은 버리고 가난한 집만 쫓아 구걸하십니까? 가섭이여, 평등의 도리에 따라 마땅히 순서대로 걸식을 하되 먹지 않기 위해 마땅히 걸식을 할 것이며 화합의 모양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 주먹밥을 쥐고 받지 않기 위해 그 음식을 받을 것이며 텅 빈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고 사물을 보기는 맹인처럼 하고 소리를 듣기는 메아리처럼 하고 냄새를 맡기는 바람처럼 하고 먹는 맛은 분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촉감을 느끼는 지혜로 정득하는 것처럼 하며 모든 법은 환상과 같아서 자성이 없고 타성도 없고 본래 스스로 그대로이지 않고 지금 곧 멸하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섭이여, 만약 8사도 8가지의 삿된 법을 버리지 않은 채 8해탈에 들어가고 삿된 관념으로 정법에 들어가며 한 끼 음식으로 모두에게 베풀고 이와 같이 걸식한다면 번뇌도 없고 번뇌를 이을 것도 없으며 일정한 뜻에 들어가지도 않고 일정한 뜻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세간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에 머물지도 않으며 그 베푸는 사람도 큰 복이다 작은 복이다 할 것도 없고 이익이다 손해다 할 것도 없으니 이것이 올바른 불도에 들어가는 것이요 성문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섭이여, 이와 같이 걸식하여야 시주를 헛되이 먹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전에 없었던 일을 겪어서 곧 모든 보살에게 깊은 공경심을 일으키며 다시 생각하기를 이 속가인의 변제와 지혜가 능히 이에 이르렀으니 누가 이 말을 듣고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내지 않으리요 하고 저는 다시는 사람들에게 성문 벽지불의 행을 권하지 않았으니 이런 까닭으로 그 병문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시 부처님께서 수보리보살에게 야 수보리야, 너가 유마일 거사 댁에 문병을 갔다 와라. 저도 불가합니다. 왜냐? 생각해보니 제가 지난날에 걸식하러 그분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유마일이 제 바로에 밥을 가득 채워주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수보리여, 만약 음식에 평등할 수 있다면 모든 법에도 평등할 수 있고 모든 법에 평등하다는 것은 음식에도 평등하다는 것이리니 이와 같이 걸식을 하여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탐진치를 끊어버리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하지도 아니하며 몸을 무너뜨리지도 않고 어리석음과 애욕을 떨치지도 않고 밝은 해탈을 일으키며 오무관 죄인의 모습으로 해탈을 얻고 또한 해탈도 속박도 하지 아니하며 사성제를 보지 않으나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과를 얻는 것도 아니요
얻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며 범부의 법을 떠난 것도 아니며 성인이 아니나 성인이 아닌 것도 아니며 비록 일체법을 성취했다 하나 모든 법이라는 모양을 놓아버려야 마침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취식하며 수벌이여 만약 부처를 보지 못하고 법을 보지 못하고 저 외도의 삿된 스승이 그대의 스승이라 한다면 그들을 따라 출가하여 그 스승들이 떨어진 곳에 그대도 또한 따라 떨어져 마침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수보리야 만약 모든 삿된 견해에 빠져 피 안에 이르지 못하고 팔 안에 머물어 문안을 얻지 못하며 번뇌와 함께하여 청정한 법을 떠나며 그대가 얻은 다툼 없는 삼매를 모든 중생도 다 얻었다면 그대에게는 베푼 그 사람은 복받이라 할 수 없을 것이요. 그대를 공양하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져서 여러 마군과 함께 손을 맞잡고 온갖 업을 함께 짓게 될 것이니 그대는 모든 마군이나 진로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며 모든 중생에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헐뜯으며 여러 이치에 들어가지 못하여 끝내 멸도를 얻지 못할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때 제가 이 말을 듣고 망연하여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답할지 몰라 문득 바로를 두고 그 집을 나오려 하였는데 유마일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수벌이여 바로는 가져가고 겁먹지 마시오. 그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리께서 만드신 꼭두각시가 만약 이 일을 나무라 한다면 두렵겠습니까? 하기에 제가 아닙니다 하였더니 유마일이 말하기를 일체의 모든 법이 꼭두각시의 모습과 같으니 그대는 이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말이란 이런 모양을 벗어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바가 없는 것이니 왜냐하면 문자는 성품이 없어서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곧 해탈이요. 그 해탈의 모양이 곧 모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유마일이 법을 설하라 할 때 200의 천자들이 법 안에 청정함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그 병문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허허 참 부르나 당신이 유마일 거사의 문변을 갔다 오시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병문안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날 숲속에서 한 나무 아래서 새로 배운 법을 비구들에게 설법하고 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먼저 선정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핀 후에 설법을 해야 할 것이며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마땅히 저 비구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아서 유리를 저 수정과 같이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대가 능히 중생의 근원을 알 수 없다면 소성법으로 발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저들 스스로의 부스럼이 없는데 공연히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큰 길을 가려 하거든 욕행대로 작은 길을 가르쳐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큰 바다를 소 발자국 안에 넣으려 하지 말고 태양빛을 저 반대불과 같게 하지 마십시오. 저 비구들은 오래전에 대성심을 내었으니 중도의 그 뜻을 잊었는데 어떻게 소성법으로 가르쳐 인도하겠습니까? 그때 소성들을 보건대 지혜가 미천함이 차라리 맹인 같아서 모든 중생들이 근기에 예리하고 둔함을 분별하지 못하더군요 하였나이다. 그때 유마일이 곧 삼매에 들어 그들의 숙명을 보게 하여 일찍이 500부처님 처소에서 많은 덕의 근본을 심어 안웃따라 삼 보리심에 회양하였음을 스스로 알게 하고는 즉시에 삼매에서 깨어나 본 마음으로 되돌아오니 모든 비구들이 유마일의 거사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그때 유마일이 설법하여 안웃따라 삼보리에서 다시는 퇴전치 않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문이 사람의 건기를 살피지 않고서 설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반드시 사람의 건기를 먼저 살피고 설법을 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니 이런 까닭에 저는 문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선연에게 자네가 유마일 거사에게 병문안 갔다 오게 저도 병문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비구들을 위해 법요를 간단히 설하시는데 그때 유마일 거사가 와서 무상의 의미, 고의 의미, 공의 의미, 고통의 의미, 무아의 의미, 정멸의 의미라고 하였더니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해요. 여보시오 가전연이여, 생매라는 시명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마십시오. 가전연이여, 모든 법은 결국 제법 필경 불생불멸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무상의 의미요, 오온을 통달하여 공하고 일어날 바가 없는 것이 고의 의미요, 모든 법이 구경에는 있지 아니함이 공의 의미요,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님이 무아의 의미요, 법에는 본래 그대로가 아니라서 지금 당장 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정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나유라에 말했다. 아나유라, 유마일 거사되게 문명가도록 해라. 저도 생각해보니 제가 지난날에 숲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범천왕이 청정한 광명을 놓으며 저희 처소로 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저에게 묻기를 아나유의 천안이 보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천안으로 봅니까? 이 소리죠. 제가 답하기를 인자야, 내가 보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삼천대천세계를 마치 손바닥 위에 열매 보듯 합니다.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천안으로 보는 것에 모양을 지으려 하십니까? 모양을 짓지 않으려고 합니까? 가사 모양을 짓는다면 그 외도 오통과 같은 것이며 모양을 짓지 않는다면 곧 무위이니 본다는 것에 맞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모든 범천들이 그 말을 듣고 일찍이 듣지 못했던 일이라 곧 예배하고 묻기를 세상에 누가 과연 진짜 천인을 지는 분입니까 하니 유마일이 말하기를 부처님 세존께서 진정한 천안을 지으셨으나 항상 삼매에 계시면서 모든 불국토를 다 보시되 두 모양으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범천왕이 500범천들의 모두 안우따라 삼보리심을 내고 유마일의 발에 예배하고 홀연히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병문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우발이에게 야 우발이, 네가 유마일 거사되게 문병 갔다 오너라. 세존이시여, 저는 병문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지난날에 어떤 두 비구가 계율을 범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감히 부처님께 여쭙지 못하고 저에 와서 묻기를 여보시오 우발이여, 우리들이 계율을 범했으니 수치스러워 감히 부처님께 여쭙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제 의심을 풀어 허물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들 위해 예법하게 해설하고 있었는데 유마일이 와서 여보시오 우발이여, 이 두 비구의 죄를 더 무겁게 하지 말고 마땅히 곧 바로 없애서 그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 죄의 성품은 안에도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에 때가 끼면 중생이 더럽다 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중생이 청정하다 하거니와 마음 또한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죄의 더러움도 그러하고 모든 법이 또한 그러하여 여야함이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발이는 심상으로 해탈을 얻은 때에 더러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였더니 유마일이 말하기를 모든 중생의 심상에도 그와 같이 더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우발이여, 망상이 바로 더러움이며 망상 없는 것이 청정함이요, 전도가 뒤바뀐 생각이 없는 것이 더러움이요, 뒤바뀐 생각이 더러움이요, 전도를 여의는 것이 청정함이요, 나에 집착하는 것이 더러움이요,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청정함입니다. 그때 우발이여, 모든 법이 생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은 마치 헛개비와 같고 번갯불 같으며 모든 법은 서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잠깐 동안도 머물지 않으며 모든 법은 다 허망한 소견이라 꿈 같고 아지랑이 같으며 물속에 달 같고 거울 속에 상과 같으니 망년된 생각으로 생겨나는 것이니
이것을 아는 이를 계율을 받든다고 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두 비구가 말하기를 지혜가 높은 훌륭한 분이로구나. 우바리가 능히 미치지 못하는구나. 계율을 지닌 이들 가운데 높기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하기에 제가 답하기를 스스로 열애를 제쳐두고는 어느 성문보살도 그의 좋은 설변을 제압할 수가 없을 것이니 그 지혜가 이렇듯 밝게 통달하였구나. 과연 유마일 거사는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때 두 비구의 의심은 곧 사라져서 안옥따라 삼마삼보리심을 내고 서원을 세워 모든 중생들이 그러한 변제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로 저는 그 병문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부처님에게 라우라에게 문명 가도록 했습니다. 라우라여, 너 병문안 다녀오느라.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제가 장자의 아들들이 모인 곳에서 저에게 묻기를 여보시오 라우라여, 그대는 부처님의 아들이라 전윤왕 자리를 버리고 도를 위해 출가했으니 출가라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기에 제가 엿법하게 출가 공덕이 이점을 설명하였더니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라우라여, 출가 공덕의 이로움을 말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로움도 공덕도 없는 것이 바로 출가이기 때문이며 유의법으로야 가히 이익도 있고 공덕도 있으나 대저 출가라는 것은 무의법입니다. 무의법 가운데는 이익도 공덕도 없는 것입니다. 라우라여, 출가라는 것은 저쪽도 이쪽도 중간도 없는 것이며 62가지 견해를 떠나 열반의 자리에 있는 것이니 지혜로운 이가 받아들일 바요 성인이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오한을 청정케 하고 오력을 얻고 오건을 세우고 저들의 괴로움을 없애서 여러가지 사악한 모든 외도를 떠나며 거짓 이름을 초월하고 진흙창을 벗어나고 얼매임에 집착함이 없으며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요란함도 없고 내심 기쁘게 뜻을 쫓아 선정을 쫓아 허물을 여여야 합니다.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 진정한 출가할 것입니다. 그때 유마일이 모든 장자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정법 안에 마땅히 함께 출가해야 할 것이며 어째서인가 부처님은 세상에서 만나 뵙기 어렵기 때문이며 모든 장자들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거사여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허락시 않으면 출가할 수 없습니다. 유마일이 그러니 그대들이 문득 안옥따라 삼보리심을 낸다면 그것이 바로 출가요 그것이 곧 다 갖춘 것입니다. 그때 32장자의 아들들이 모두가 안옥따라 삼보리심을 내었으니 이런 연으로 저는 그 병문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나니가 말씀해 아나나 네가 유마일 거사에게 다녀오더라. 저도 지난날에 우유를 세존께 우유를 드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바루를 가지고 바라문 집에 가서 유마일 거사가 그때 제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아나니여 어찌 이 새벽에 바루를 가지고 여기 있습니까? 세존께서 편찮으셔서 우유를 드셔야 하겠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였더니 유마일 말하기를 아난 그만두십시오.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열의 몸은 건강한 몸이라서 모든 악은 힘이 끊어지고 모든 선으로만 널리 뭉쳐있는데 무슨 질병이 있을 것이요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조용히 돌아가시오 아나니여. 미래를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이 추한 말을 듣게 하지 말고 큰 위독의 여러 하늘과 다른 정토에서 온 모든 보살들이 이 말을 절대 듣지 말게 하십시오. 아나니여 전륜송왕은 작은 복을 가지고도 오히려 무병을 얻었는데 하물며 어찌 열의 한량없는 복이 뭉친 널리 수성한 분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나니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시고 외도에 뛰어난 자가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생각하기를 무슨 서성이 그래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병을 고치겠어? 그대는 엄밀히 빨리 가서 사람들이 듣지 않게 하십시오. 아나니여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열애의 몸은 법신이요 애욕을 바라는 몸이 아니며 부처님은 세존이 되시어 삼계를 넘으셨으니 부처님의 몸은 무루이시라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무유이시라 모든 헤아림의 대상이시니
대상이 아니니 이러한 몸에 무슨 질병이 있을 것이며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실로 참담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까이 모시면서도 잘못 들을 수가 있는가 하였는데 그 공중의 소리가 들리기를, 아나니여, 그 의사의 말이 옳지만 단지 부처님께서 오타각세에 오시며 이러한 법문을 나타내 행하시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심이니 안한 그렇게 하라, 안 하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유를 가져가라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의 지혜 변제가 이러한 지경에 있으니 이런 연고로 저는 그 병문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500의 큰 제자들이 각각 부처님을 향해 그 본래의 인연들을 말하며 유마일의 말한 바를 칭송하며 얘기하고 모두가 그 병문안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유마일 그 의사의 대단한 법문입니다. 저도 이 법문을 녹화하면서 저도 참 이해하기가 도저히 참 좀 불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말하는 녹음 내용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유마경에서 제자품 보살품을 검색하시면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설법가요, 변제가요, 대달인이신 유마일 거사의 법문을 들으시고 불도를 이루시기를 바라는 올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꽃들이 만발한 이곳에, 꽃들이 만발한 이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이곳에, 사랑이 가득한 이곳에, 양지꽃, 진레꽃, 유채꽃, 초롱꽃, 복사꽃, 나팔꽃, 바람꽃, 방울꽃, 국화꽃, 동백꽃, 비파꽃, 매화꽃, 봄, 여름, 가을 또 그리고 매서운 겨울을 견뎌낸 그대